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서 은혜를 잘 받으려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내가 집중해야 된다. 집중. 그래서 마음을 쏟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찬양에 이어서 또 우리가 은혜 받는 통로가 뭐겠습니까? 기도죠,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도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향해 있으면 여기에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 요것만 잘하면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시면서 그 골방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사람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요. 사람에게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받는 것이 이제 말씀이겠죠, 말씀. 그래서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들으면 되는 거죠.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통로에서 은혜 받는 또 방법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기도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금 성령 치유 훈련학교 이렇게 해서 영혼의 치유 그리고 마음의 여러 상태들의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물론 종합적인 것이긴 한데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더 효과적으로 치료가 되는가 하는 것인데, 신체의 치료도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우리가 기도할 것인데, 신체 육체적인 치료를 할 때도 잘 되려면 방법이 있어요. 딱 고침을 받고, 이건 눈으로 탁 나오잖아요, 아픈 게. 자, 이런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기 모든 기도, 간구, 또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건 간구 기도겠죠. 어떤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근데 거기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령 안에서 해야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된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은혜를 확실히 받기 위한 기도의 방법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짧게 줄인다면 성령 기도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어요. 그럼 왜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성령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건데, 첫째는 이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잘 몰라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기도하는 게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인가도 잘 모르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깊은 곳도 통달하세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것을 성령은 알고 계신다 말이죠.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을 성령님은 아시는데, 그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이런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에 지식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 이건 다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 말하잖아요. 그 능력을 주시잖아요. 지식, 지혜, 영분별.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26절이 더 집중되어 있군요. 성령이 알게 하신다. 알려주신다.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그때 생각나기도 하시고, 이렇게 성령이라는 분은 알려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내 생각만 자꾸 하면 굉장히 한계가 있고 부족하다는 것이죠. 구하는 것도 잘못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 하면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다른 거 하지 마라. 기다려라.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 받으라. 그러면 능력을 받고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뭡니까? 권위와 능력입니다.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고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두려운 일이잖아요. 못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이렇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을 하게 하신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모든 게 이루어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으로 기도를 할 때 몇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기도하는 대로 치유된다. 지금 치유의 측면에서 볼 때 아픈 부분도 그냥 기도할 때보다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이게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이게 쌓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건 그냥 끝나지만 성령 안에서 한 기도는 자꾸 쌓여요. 그래서 쌓인다는 말은 내가 몸이 아픈데 한 번에 안 나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 번 할 때 이만큼, 두 번 할 때 해서 한 10번쯤 딱 채워지면 난 낫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우리 기도가 쌓인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최소한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아파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 안에서 항상 치료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 우리가 오늘 이제 성령 기도를 같이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거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기도,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실어서 간구하는 기도. 그러면 그게 딱 되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 제거와 성령 기도 부분에서 이제 성령 기도가 핵심이긴 하겠죠. 지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성령 기도를 우리가 이제 잘 배워야 될 텐데, 그리고 간구를 하면 이게 다 치료가 되는 것이죠.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성령 기도와 간구 기도가 제일 핵심이기도 하는 것 같지만 첫 번째 해야 될 게 제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거가 안 되면 성령 충만하면 받기도 좀 어렵고, 그렇죠. 이 안에, 그 안에 속이 깨끗이 비워져야 담아도 이게 뭐 제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성령을 내 안에 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세상 헛된 것을 태우시고, 그거 참 좋은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나의 이런 더러운 마음들을 태워주십시오 하고 그 제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아직 안 태워지면 계속 그것만 해야 돼요. 하고 이제 그리고 성령이여 나를 이제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충만케 하소서, 이 성령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충만한 게 점점 충만해서 쌓이면 흘러나가겠죠. 흘러넘치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처음에는 자기 것만 이렇게 하다가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에게 뭘 수건을 던져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이 막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능력이 막 나가잖아요. 충만하시니까 뒤에서 이 혈류증 같은 여인이 옷자락만 맞았는데도 낫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성령은 자꾸 이렇게 충만해서 흘러넘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깨끗이 비우고 성령을 자꾸 이렇게 채우시다가 흘러넘치기까지, 이렇게 이제 하나의 단계. 이제 이 기도를 거의 주로 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10시간 한다 그러면 한 9시간 이상은 그런 기도를 자꾸 혼자서 아무도 안 볼 때 한 1시간, 2시간 계속 혼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좋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되면 딱 기도하는데 바로바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료가 나타나고 자기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신유의 은사도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는데 능력이 나가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성령은 역사하신다 이것이죠.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살아계신 성령님.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오늘은 이제 그런 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거 기도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실제 하면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상태 변화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상태가 제거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 제거, 여기서 제거는 나의 옛사람을 제거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옛사람 이미 죽었는데도 아직도 붙들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인간들이.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2장 27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고 자기가 죽었다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육체를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다 그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옛사람, 나의 옛 이런 것들을 자꾸 벗어버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는 성령 기도죠. 성령 기도.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자꾸 이제 그 영혼이 육체를 이렇게 지배하는 이런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육신이 왕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 자기 혈기대로 살고 막 이렇게 살다가 기도를 하면 이제는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삼분법으로 분해를 해보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리고 육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영이 내 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 마음이 또 육체를 다스리는 이런 관계가 제대로만 되면, 이면 육체가 치료되겠죠. 이게 제대로 관계가 딱 되면 영혼이 하나님이 사로잡혀서 그 영혼이 자기 이 육체에 대해서 자기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치료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령이요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입술로 성령을 대신해서 막 치료를 명하거든요. 허리, 아픈 허리 제대로 뭐 이렇게 명령하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골반 똑바로 돼. 뭐 이렇게 하면 뼈 움직여. 그러면 뼈가 막 움직여가지고 치료가 되잖아요. 원리가 그런 것이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 성령의 지배하심,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가 자꾸 되는 게 성령 기도를 드리는 상태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흘러나오는 이런 상태까지 가는 것인데, 결국 이제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내가 성령에게 많이 지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역사는 더 많이 일어나겠죠. 내가 해서는 잘 안 되잖아요, 다 인간이. 근데 성령이 하시면 되니까
가능하면 나의 부분은 줄어들고 성령의 부분이 커지도록 성령에 사로잡히는 부분을 자꾸 늘려나가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러면 역사도 커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성령님이 나를 얼마나 사로잡았느냐를 우리에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 과정을 우리 육체나 이런 상태로 자꾸 느껴보려고 애를 쓰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 뜨뜻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무거운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등등이 느껴지는데 가장 예민한 데는 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예민한 데가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통해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드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자꾸 예민하게 느껴보려고 하면 여기에 뭐 변화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제거 기도부터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여러분이 눈을 감으시고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의 임하소서. 성령님 먼저 성령님 저에게 임하소서. 그리고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에게 느낌을 주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부분만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곡을 틀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같이 주여 한번 외쳐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이 시간에 임하소서. 성령이시여 임하소서. 성령이시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임하소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살아계신 성령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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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시여 임하소서. 성령이시여 임하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때로는 손에 또 무거움과 또 손에 뜨거움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시작이고 미약하지만 이 성령 기도가 쌓이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늘 살아계신 성령님께 집중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더욱더 간절히 사모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어서 난 여기가 막 무거워지고 좀 뜨끔뜨끔하지. 뜨거워요. 그렇게 열이 나요. 훌륭하십니다. 이제 계속 그렇죠? 해서 하시다 보면 그런 게 강력하게 더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를 자주 드리세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막 충만할 때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해보세요. 간구 기도를. 뭐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아픈 데를 실질적으로 성령님 저의 허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세요. 성령이시여. 그냥 우리 방법을 잘 모르니까요. 그냥 그렇게만 기도해도 성령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 성령 기도가 성령에 나왔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이제
하다 보면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그냥 성령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맹맹하니까 이렇게 금요일 날 성령 기도를 우리가 계속하면 와서 우리가 그동안 하다가 또 지금 자꾸 띄엄하니까 그러는데 앞으로는 계속 이런 기도를 좀 하다 보면 느껴지면 좋잖아요. 더 기도하게 돼요. 자,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